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바꿔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 길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땅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서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이르되 우리가 주님의 땅에서 그가 400명을 보내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나는 한 대를 피하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모든 문화와 모든 지식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문제를 만든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쏟는 모래같이 만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종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시기에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되 특별히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도 마음도 그리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성령께서 마음껏 감동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부하신 말씀으로 두렵고 답답한 상황 앞에서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실질적인 우리 삶에도 적용하기 쉬운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년 만에 외삼촌 집 하란을 떠나서 고향 땅 브엘세바로 가는 중입니다. 그는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원래 오랫동안 머물 예정이 아니었어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를 자기 오빠에게 보낼 때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형 에사의 노가 조금 있으면 풀릴 것이고 따라서 곧 다시 만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믿고 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영영 오지 않고 속절없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29장과 30절은 그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20년의 이야기가 서린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 그가 직면하게 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야곱에게 취약한 부분의 첫 번째 단초, 뭔가 그가 취약한 부분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지 모릅니다. 저하고 똑같이 여러분은 모르겠고 저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그는 고향을 떠나 20년 동안의 고생 끝에 이제 고향을 떠났을 때와 판이하게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많이 얻었습니다. 두 아내와 11명의 아들들과 엄청난 부까지 얻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금이 환약이라고 그러죠. 금이 환약. 예,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의 귀환은 금이 환약 맞아요. 아무것도 없이 홀로 도망치던 그였는데, 그로서는 지금 엄청나게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른다고 다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가 도망치다가 만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그의 가슴을 아주 짓누르고 있는,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도 시시때때로 형이 생각날 때마다, 야곱은 형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날 때마다 그의 마음을 괴롭혀왔던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 잊어버리겠지. 근데 사람은요, 그런 건 잘 안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애써 자기 마음을 달래왔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숨을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만나야 되니까. 형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참으로 야속한 것은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건만 그 두려움은 왜 그렇게도 끈질기게 야곱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참 야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두 아내도 주셨고, 물론 그 두 아내를 얻게 된 스토리는 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아내를 얻었고 자식들을 얻었고, 그 다음에 물질 축복까지, 양과 소, 염소, 말할 것 없이 물질 축복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이 두려움은 없애주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를 계속 두려움 속에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시면 모를까? 아니, 그렇지 않으시는데, 계속 두려움 속에 있게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고 그게 어떻게 사랑의 손길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뭘 원하죠? 죄가 덮어지고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사과도 안 하고 무슨 회개도 안 해도 그냥 죄가 잊혀지고 덮여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죄를 드러내서 그 죄를 씻어주시기를, 사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게 하셔요. 절대로 잊어버리게 하지 않아요.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죠? 그래야 참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두려움을 없애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손길 아닙니까? 본문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1절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지금 고향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고향을 향해 길을 가고 있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일부러 그를 만난 거예요.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그를 만났을까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을 만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야곱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하는지라.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저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 다 잃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쫓아내야 우리한테 일자리가 돌아온다는 이 논리예요. 그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저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지금 야곱이 저렇게 재물을 모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라반의 안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쌀쌀한 거예요. 싸늘한 거예요. 라반의 얼굴을 봐도 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야곱이 그 집에 계속 있을 수 없게 된 상황을, 그래서 이제 그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시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지금 어떤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야, 고향을 봐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주신 약속과 연결이 됩니다. 그 약속이 뭐죠? 그 끝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31장 3절 끝에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과 연결이 돼요. 뭐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을 만난 것. 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그때는 이번에는 사자들을 보내서 지금 야곱을 위로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자, 2절 보세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본 하나님의 사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군대, The Army of God. 왜 암이라고 했을까요? 군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굉장히 숫자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군대라고 부를 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뭐를 말할까요? 나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상기시킨 거예요. 뭐예요? 자, 봐라. 이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증거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즉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다음에, 그리고 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를 보세요.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형 예세에게 사자를 미리 보내면서 사자들에게 형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이건 아니구나. 상기시킵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주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형 예세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그 사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4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이게 야곱이 지금 뭐 하는 거죠?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재산으로 형의 환심을 사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형,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 나를 잘 대해주시오. 나를 잘 대해주세요. 뭐 거의 뭐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형에게도 내가 줄 게 많이 있습니다라고 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많다. 우리가 뭐 집안 얘기, 무슨 뭐 자식이 잘 된 이야기, 또 엄청나게 그 주식이 그냥 대박이 터진 이야기, 좋은 얘기를 사람들한테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비난할 것 같으면 그 얘기 하겠어요? 안 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엄청난 재산으로 형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위로를 했건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대신 야곱은 뭐랍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그 군대가 자기를 보호할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은 자기가 보낸 사자들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예세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불길한 소식입니다. 아니, 뭐하러 400명씩이나 되는 종들을 거느리고 옵니까? 이건 뭐 분명히 자기를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전달을 받고 야곱은 불안에 빠집니다. 성경 뭐라고 하죠? 답답하고 두렵다고 합니다. 불안에 빠진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지금 이제 혼자서 그냥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한 떼라도 살자는 거죠. 한 떼라도. 자기 아내도 한 아내는 이쪽, 또 다른 아내는 이쪽. 그렇게 종들도 재산도 나눠가지고 이제 만약에 형이 와서 이쪽을 치면 이쪽이 살고 이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죠.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자기 딴에는요, 야곱 딴에는 이 위기를 이런 식으로 면하려고 한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그렇게 한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바로 그것도 하고 바로 그냥 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지만 그 두 때로 나눠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한참 있다가 인터벌이 있어요. 그 간격이 있어요. 있다가 이걸 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식구들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서 형 에서가 공격하면 한 때라도 피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방책을 세웠지만 답답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은 가시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괜찮아, 야곱아, 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마음을 달래보았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게 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본질적인 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이것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루게 하셔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면 돼요. 죄만 지적하지 마세요. 그건 내비두시고요. 그냥 다 물질에 축복도 주시고 건강에 축복도 주시고 우리 자손도 우리 손주도 다 축복해 주세요. 그거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가려져 있습니까? 죄가 가려져 있다고, 죄가.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다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무조건 평안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그 평안함을 하기만을 원하면서 그때 우리 모두가 심각한 실수를 범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영혼은 죽어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게 영혼 아닙니까? 지금 야곱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암세포, 그걸 그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상관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혼의 암세포를 제거하기를 원하셔요. 오직 그것만이 참 평안을 얻는 길이고 안식을 얻는 길이고 정말 하나님의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우리하고 플레이 안 한다고요. 거래 안 해요. 땡겼다 무슨 낚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낚시하십니까? 아니에요. 저 낚시할 때 합니다. 던졌다가 싹 땡기고. 네?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걸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자, 사라지지 않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지 술 쓰지 마라. 그렇게 원하셔서 나를 만나라. 내게 나와라 하시니까 그대로 지금 다행히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지금 이 은혜를 베풀리다 이게 뭐예요? 31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다시 얘기합니다.
자, 그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날 밤 자기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했죠.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지극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어떤 모습이에요? 믿음대로 해가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만나게 하셨구만 그걸 믿지 못하는 모습. 그걸 야곱이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영 안 찾아요? 아니에요. 양심이 있지.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양심 타령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양심 찾으면 안 돼요.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셀 수 없이 많은 경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분명히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힘을 주려고 하셨건만 그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라도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믿음에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 중에 수를 써봤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자 야곱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는 첫 번째 단초예요. 지금 시작이에요. 야곱은 이제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이 말씀도 같이. 자, 11절. 그는 이제 더 이상 우아한 척 하지 않아요. 우아하게 그거 안 해요. 괜찮은 척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우아하게 내가 잘민 척,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숨기든 감추던 자기 자아가 엉뚱한 데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관계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분노가 나오고 막 그래요. 지금 야곱은 이제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11절. 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능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겁난다 이거예요. 이제 그는 멋있거나 우아하지 않아요. 꾸밈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래야 돼요. 복잡하게 복선 깔고 그 포카페이스라고 그러나? 그러나? 그런 거 우리 하지 말자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꾸밈이 많아요. 멋있게 들리는데 뜬구름 잡는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 제 대표 기도는 달라요. 대표 기도는 자기 개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대표 기도는 좀 형식을 갖춰서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혼자 주님과 앞에 기도하기에 혼자 할 거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근데 우리 기도는 너무 꿈이 많다고요. 솔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꺼운 거짓 믿음 껍데기,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거짓 믿음 껍데기. 자, 따라서 합시다. 거짓 믿음 껍데기. 거짓 믿음 껍데기 이름이 뭐냐면 거짓 믿음.
거짓 믿음 껍데기를 깨라고 요구합니다. 뭐가요? 이 야곱의 이야기가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온갖 껍데기 안에 숨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쓸데없이 껍데기 안에 숨지 맙시다. 있습니까? 네. 그 대신에 그냥 단순하고 솔직하게 주님, 나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주님, 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왜 요새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집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교회만 가면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뒤집어 엎고 싶고.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엎었네요. 뭐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북을 갖다 다 엎어버렸네요.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혼자 기도할 때는 왜 못합니까? 여러분, 주여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라고 고백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안타깝게 외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아까운 세월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한순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요, 주님을 더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싫은 소리 했어요. 관계 끊을 줄 알고 얘기했어요. 박사학위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거 내놓지 마시고요, 책 많이 가진 거 내놓지 마시고요, 책 많이 읽은 거 내놓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목회자인데, 내가 지금 이런 경력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내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가, 이걸 찾으시라고. 굉장히 싫은 소리일 거예요. 제가 그게 목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목회 잘하는 게 제 인생 목표 아니에요. 뭐가 목표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혼자 와서 뭐예요? 예? 내가 멋있는 이 세상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자가 되고 와 예수님과 가까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엄마분을 얻어요. 많은 것을 다 소유해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좀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서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뭘 하냐면 우리를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게 하십니다.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가 되는 때예요. 자,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가 되는 것.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 들으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갚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것을 참 잘하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 이거 참 잘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생명 주시고 저희 제도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아주 진솔한, 너무나 우리하고 비슷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기에, 야곱을 사랑하셨기에 그의 두렵고 답답함이 사라지게 하는 대신에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도 보내셨고 또 야곱을 사랑하셔서 계속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이 어떻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